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전도를 하는데요, 너무 든든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셀 모임했던 그 집사님들, 단 이게 사모님이 같이 오셔갖고 전도를 했는데요, 다 커버했습니다. 그냥 다 커버했는데요, 너무 마음이, 요즘에 저는요 혼자 전도하면요 두려운 마음이 자꾸 생겨갖고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요, 이것도 신고하면 어쩌지 막 이런 마음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근데 참 안 받으면 되지, 이런 좀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교회를 욕하는지 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특별히 일강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강팍함이 녹아져서 온전히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못했던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3일 반 후에 두 증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기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그 두 증인을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증인의 부활로 인하여 두 증인을 대적한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요 승천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했던 그들 앞에서 친히 그들 앞에 주님이 우리를 승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딱 우러러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는 승리의 기쁨이 있고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패배감이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저는 볼 때요, 마지막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 이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최후의 의의 승리를 믿노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의의 승리가 참 기다려져요. 왜냐하면요, 지금은 어렵고 지금 우리가 정말 핍박받고 박해받지만 끝내 승리할 자가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승리할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좌절 가운데 다시 일어납니다. 승리의 기쁨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슬픔 가운데 위로를 얻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포기가 아닌 소망이 그들의 안에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끝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부활시키고 다른 사람을 부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그들을 부활시켜서 특별히 대적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증언 사역을 인정하셨음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교회가 사명한 교육도 사명해야 되고 국률, 자비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말로나 행동으로나 언행 심사에 있어서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이걸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너무 부끄러워서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요, 이것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제 친구 나중에 한번 그 친구가 와서 한번 하면 너무 순수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보면 진짜 바보 같아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친구가 동두천에서 목회하거든요. 그 친구는 그곳 아예 이제 가정부터 계속 단독 목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착해요. 또 그 친구 막 이렇게 연락이 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이제 생일이어서 제가 생일 선물도 보내주고 막 그랬는데, 어떤 게 착하냐면요, 진짜 말도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냥 자기가 해요. 그리고 하면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해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꼭 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거 보면요, 한편으로는 답답한데요,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을 기쁘게 여기실까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 보면요. 나도 저 순수함과 저 정말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친구를 더욱더 닮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는데요. 정말 저도 막 이렇게 보면요. 오늘도 이제 어저께도 딱 저희 엘리베이터 앞에 딱 있어요. 예, 가구가 뭐냐면 두 가구예요. 두 가구인데 앞에 딱 엘리베이터 섰는데요. 사탕 쪼가리가 딱 떨어진 거예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처음에는 안 주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다시 집에 왔거든요. 또 있어요. 이거 왜 안 줬지? 그래 다시 그냥 놔뒀어요. 누가 줬겠지 뭐. 그다가 딱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데요. 또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우니까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걸 주어? 그 사람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보이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진짜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제가 이게 가장이 좀 심할 수 있지만 저에게 돈 1,000만 원 주는 것보다도 이걸 하나 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기뻐요. 근데 여러분 1,000만 원도 좋아합니다. 물론 여러분 1,000만 원 안 좋아할 수 없지만, 근데 여러분 이 사탕 쪼가리 하나 주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작은 한 부분 한 부분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은 이걸 주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복음적 삶을 살고 복음의 증인을 감당하는 것, 또한 직접적으로 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영역과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사명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성도의 싸움은요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의 싸움은 이기고 놓은 싸움이에요. 네. 부활을 확신하는 싸움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성도의 소망은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크더라고요, 다시 한번 부활한 우리에게는 도저히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뒤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크신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부활, 영원한 생명, 참된 기쁨만이 넘쳐나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힘들어서 물론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잃어가기도 하죠. 여러분, 저 또한 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늘 믿음이 좋을 때는 이겨가지만 믿음이 좀 중간치되고 밑에 바닥을 치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믿는 것도 고달프고 기도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성경 읽는 것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곤욕이 되는 건지, 교회에 드리는 예배는 왜 이렇게 많은 건지, 1분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2분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힘은 우리를 이렇게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찬란한 당신의 얼굴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이게 뭐 약간 지친다라고 말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을 안 하니까 더 이렇게 육체 피곤함이 빨리 몰려드는 것 같은데요. 다 가다가 막 쉬니까요, 어떤 걸 하면 내가 힘을 날까? 그래서 보혈 찬양 이 메들리를 딱 유튜브에 틀고 여기를 막 걸어갔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건 뭐지? 그러면서요 제가 오늘 갔다가 또 막 왔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듣고 오고 와서 이 전등 다시 이게 불이 또 안 들어와서 다시 끼우고 저기도 끼우고 뭐 여기 다시 한번 파리는 왜 그렇게 오는지, 아니 겨울 때 파리도 왜 이렇게 많은지, 문 열어놓기만 하면 여기 파리가 앞에 다 죽어 있고 성도님들이 오면 죽은 파리를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밀고 하면서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때론 세상에 있는 힘에 의해서 좌절되기도 하지만요 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주님의 얼굴을 더 환하게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빨리 지쳐요.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요 입맛이 없어져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막 폭식하기도 하지만 저는요 막 이렇게 폭식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막 신경 써요. 예전은 안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 만나고 하여튼 이게 좀 변했어요. 옛날에는 저희 엄마 아버지가 막 소리를 팍 지르잖아요. 싸울 기미가 되면요 가슴이 그렇게 콩닥콩닥 하는지 제 방에 가서요 입을 탁 돌려쓰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밥 먹으라, 하필 타이밍이 절묘해요. 그때 꼭 밥 먹으라 해요. 그럼 밥이 입에 들어갑니까? 근데 요즘에는 막 이렇게 약간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요 막 먹어요. 이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또 배고픈 거예요. 또 먹어도 또 배고프고, 우리 집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여보,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막 그런데요 희한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돼도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채워지냐?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허망한 것들로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힘든 상황, 현실, 문제 바라보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크신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지치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사랑의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친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려고요 늘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못 깨닫냐? 자꾸만 다른 거 바라보니까요. 자꾸만 다른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육신을 새 힘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은혜를 빛과 같이 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죽음을 이기시는 그 위대한 사랑보다는 절대로 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온전하게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러분 큰 지진으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 7천 명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피해인데요 이때 살아남는 자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참 회개를 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단지 두려움의 표시인지에 대해서는 주석가들의 해석이 팽팽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은 참 회개를 의미하므로 여기서도 참 회개를 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째 하가 지나갔으니 여전히 셋째 하가 속히 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언젠가 영광의 날이 임함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고요, 더욱 고난이 거세고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요,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은요 다른 데 없어요. 돈에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의 그런 무기에도 있지 않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 여러분, 5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일곱째 나팔 재앙이 다른 나팔 재앙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천사가 나팔 분 후에 바로 재앙이 묘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찬양해 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되어 영원토록 통치하는 말로 경배와 찬양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히 실현되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그것을 따르는 나라가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볼 때요, 또한 주석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아 그래 맞아, 이 악한 대적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은 전쟁과 파괴 같은 방법이 아니구나. 이 악한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이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선포입니다. 선포. 그 어떤 선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직 선포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방법으로만 완성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먼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그분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또한 악한 대적을 무너뜨리는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악한 세력들이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도 이기지 못하는데 악한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요, 물론 저 주위에 있는 악한 대적이 우리의 큰 사람 대적이 아닙니다. 가장 큰 대적은요,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통하고 그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넘쳐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주목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악한 세력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의해 24장로는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4장로는 7장 11절에서도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잡으시고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에일레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어떤 완료 시제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능력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17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의 오심이 성취되어 이미 오셨고 통치하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되냐면요,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의 신앙으로 오직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이 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요, 교만과 오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처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냐면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빼앗아 내 호주머니에 채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 친히 내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18절 말씀인데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방들의 분노는요, 주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고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분노는 어떤 것을 생각하면 되냐면요, 시편 2편의 말씀 중에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방들을 생각하면요, 그것이 연상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하고요, 짐승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노합니다. 한편 주님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은 땅에서 행한 온갖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은 모두 보좌 앞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종말론적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지자, 성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신다.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주를 따르는 자들의 있듯이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 큰 자가 짐승을 따르는 자는 영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적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들과 심판받은 자들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에서 나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은 모두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심판의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은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어린 양과 짐승 중에 누구를 따르는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따른 순종을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지막으로 구원의 열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하늘의 음성과 장로들의 경배에 이어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것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장차 모두가 하늘에 있는 언약궤를 볼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찢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은 땅과 하늘을 나누던 휘장을 찢어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날은 어떤 누구에게는 재앙과 멸망과 슬픔의 날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과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온전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알기에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끝을 모르는 인생은요, 아무렇게 살아가도 돼요. 끝을 아는 인생은요, 아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많이 하더라고요. 인생은 어차피 태어나면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는데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부합된 기준으로 심판하신데, 이 심판은요, 너희가 어린 양을 따르는 자였는지 아니면 짐승을 따르는지, 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의 손길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네 마음만 돌이키고 나에게 온다면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승리자의 삶으로 우리가 당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 가정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해결의 답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앞에 막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군대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능히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또한 우리 교회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길을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손길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